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도망자에서 목자가 된 한 남자의 인생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가장 어두운 시간과 그곳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어요.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는 아버지의 축복은 지니고 있었어요. 이삭은 그에게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집안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외로운 여행길에 올랐을 때 마음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는 손에 지팡이만 쥔 채 거친 떠돌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통과하여 수백 리를 여행해야 했습니다. 가책과 겁에 질린 그는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사단은 가까이서 그를 시험하려고 했어요. 둘째 날 저녁에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어요.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무언가 일어났어요. 여행에 지친 그 방랑자는 돌을 베고 땅에 누웠습니다. 그는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밝고도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그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 위에는 영광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혼자라고 느꼈어요.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유랑자여 도망자의 신세로 누워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보증의 말씀과 함께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으며 이제 이것은 야곱에게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당면한 외로움과 고통을 특별히 고려하여 안위와 격려의 말씀도 같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밤의 깊은 고요 가운데 잠에서 깼습니다. 그 계시의 빛나는 형상들은 사라져버렸어요. 다만 한적한 산들의 희미한 윤곽과 그 위에 반짝이는 별들이 빛나는 하늘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엄숙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 쓸쓸한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이 거룩한 곳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것이 베델, 즉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그는 엄숙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약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나온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시인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에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이제 야곱은 메소포타미아로의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롭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천사들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하는 가운데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 땅에 도착한 것은
거의 100년 전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의 도착과는 얼마나 달랐던가요?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은 수행인들을 거느리고 약대를 타고 금, 은 등 값진 선물을 가지고 도착했었어요. 하지만 그 자손은 지팡이 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외롭고 발병이 난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처럼 야곱은 우물 곁에서 머물렀는데 그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난 것도 이곳이었어요. 우물에서 돌을 굴려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봉사를 한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친척이라는 것을 알려서 라반의 집으로 영접되었어요. 비록 재산도 수행원도 없이 홀로 왔으나 몇 주일 동안에 부지런하고 재간 있는 인물이라는 인정을 받아 그는 계속 머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할 것이 협정되었어요. 하지만 라반은 기만을 행했습니다. 라헬 대신 레아를 주었던 것이에요. 야곱은 분개하였지만 라반은 또 7년간을 더 봉사하면 라헬도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레아를 버리지 말도록 강요했어요. 결국 야곱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부지런하고 신실했어요. 20년 동안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 체류하면서 라반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그의 봉사는 부지런하고 신실했어요. 그들의 마지막 회견에서 그가 라반에게 한 말은 가혹한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가 어떻게 꾸준히 일했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목자는 낮이나 밤이나 그의 양떼를 지켜야만 했어요. 그 양떼들은 강도들과 무수한 야수들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라반의 많은 양떼들을 돌보기 위하여 야곱은 많은 조력자들을 데리고 있었으나 그 모든 양떼들의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지고 있었어요. 건조한 계절에는 목말라 죽지 않도록 보호했고 가장 추운 계절에는 밤에 내리는 심한 서리에 떨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헌신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맡은 양떼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이 목자의 삶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목자로 비유되었습니다. 타락 후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양들이 죄의 어두운 길에서 멸망당할 운명에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방황하는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께서는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는 당신의 우리로 그들을 부르는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양떼를 돌보시는 그분의 노력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고통당하는 자를 구하며 어린 양들을 당신의 팔로 모아 당신의 품에 안으십니다. 그분의 양들은 그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 봉사하는 데 실증이 났을 때 그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에게 유하기를 강권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고 말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재산이 사위의 보호 아래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라반은 야곱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그들의 아버지와 같이 질투했어요. 야곱이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오래전에 그의 교활한 친척을 떠났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의 재산을 그들의 소유인 것처럼 넘겨다보고 폭력으로라도 그것을 빼앗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느꼈어요. 야곱은 큰 당혹함과 난국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스러운 베델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지시를 구했습니다. 꿈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반의 출타가 떠날 기회를 주었어요. 양떼와 가축떼들을 빨리 모아 앞서 보내고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을 데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3일 후에 라반은 그들이 도망한 것을 알고 그 뒤를 추격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맹렬했어요. 하지만 라반이 그의 적개심을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재하신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결국 라반과 야곱은 화평의 언약을 맺었어요. 돌무더기를 쌓아 계약의 표를 삼았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이 조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양편에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환담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 틀 때에 라반과 그의 무리는 떠났어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는 도망자에서 시작했어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종으로 일했어요. 20년 동안 가혹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책임감 있는 목자가 되었고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절망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도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렵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이 가장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두렵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베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만남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감사하고 헌신하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변할 것입니다. 도망자에서 목자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으로.